이사야 3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그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또 다른 제목은 마침내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고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름 아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1874년도에 태어나서 1917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산 겁니까? 7874년에 1874년에 태어났어. 1917년에 돌아갔으니까 43세, 그죠? 젊은 나이로 그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은 나의 최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라고 하면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 책이 아마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사람 중에, 그렇게 소문날 만큼 굉장히 많이,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쳤기 때문에 아마 많이 팔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받으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과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 이분은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한 부흥사 아니겠습니까?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학교를 가려 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회자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참 만족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 알아서 주를 위해서 정말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는 못합니다. 매일 삶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계심을 알아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정직한 분 같아요. 보통은 이제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삶으로 그냥 지내는데, 이분은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도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분이셔서 그 실패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서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위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성경은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가, 주님 사랑함으로. 이건 사기다. 이게 이제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고 끝내려고 할 점에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어서 광야를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이 광야 같은 심령이 바뀌는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오랜 갈등 지난 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하나님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은혜를 마침내 받고는 주님이 나의 최고 이런 책을 이제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과 또 그분이 이제 경험한 것,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이 사람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보면 처절한 자기 싸움이 있습니다. 처절한 자기 싸움 끝에 마침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의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처절한 자기 싸움이 있다. 삶에 대한 싸움, 갈등이 있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혼자인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를 쓰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맞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큰 사업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알게 돼요.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를 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를 쓰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예를 쓰는데 조금 소개했던 그 사람은 썼는데 우리에게는 선한 힘이 없으니까 못 산다고요. 다. 그래서 다 갈등하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되죠. 갈등하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마침내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싸움을 싸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요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싸움을 얼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24년을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였는데 99세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웁니다. 처절한 싸움을 싸웠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한 갈등의 싸움이었을 거다. 24년 동안요. 야곱은 몇 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부터 21년 동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 싸움을 싸우다가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결론 얻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 싸움을 끝내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 땅에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중에 2사람밖에 없어요. 처절한 싸움을 싸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싸웁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도 제가 볼 때는 수년을 싸웠고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수년을 이 때문에 고민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맞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게 가장 큰 갈등이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의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24년을, 야곱처럼 21년을, 수년을 이렇게 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못 사니까 기독교는 사기다 이거. 이렇게 할 만큼 갈등에 깊이 파묻혀 버린 것을 볼 수 있죠. 다 갈등합니다. 결론은 뭐냐? 못 산다는 거야. 못 산다. 그래서 더 깊은 갈등에 빠질 점에 하나님 역사예요. 꺾끝에. 꺾끝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뜻을 깨우쳐 주죠.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너는 내게 생명을 공급하다 살아야 맞는 거다. 이게 24년 만에.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갈등이 끝났죠. 대신에 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를 버려야 되는 거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할례를 받을 때 드디어 그 갈등의 삶이 끝나고 생명을 받아 이삭을 낳고 복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갈등하는 삶을 살다가 21년 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를 축복해 주시다.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아십니까? 재물 아니에요. 재물은 지금 외삼촌집에서 엄청 얻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산다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형 에스를 만드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하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난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는 축복은 뭐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축복이 뭐냐?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1년 동안 처절한 자기 싸움을 싸운 그때, 이제는 막 포기할 점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도 기독교는 사기다 이거. 이렇게 결론 내려 할 때 하나님이 딱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열어준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을 부어 줘야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네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네 마음이 기름져서 네가 살 수 있는 거다. 그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기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이 최고다, 주님이 최고다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부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마침내 부어줘. 많은 갈등 후에 하나님이 딱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낼 점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때 말이야. 이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이때 하나님 역사할까? 그래야 그 후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여금 삶을 그냥 살아보게 해. 처음부터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네가 살아봐라 그냥. 그래서 다 처음부터 세상에서 누구를 좋아할 때, 세상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막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는 거예요. 왜? 그걸
그거밖에 세상에 배운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은 그 삶이 아님을 알아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보게 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 살아봐야 결론이 뭐냐? 아, 나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야 그게 진짜라고요. 스스로 내야. 스스로 한번 살아봐야,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고민해봐야 그때 결론이 도돼. 자기 스스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게 없어. 여러분, 이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결론을 스스로 짓고 갈등하고 고민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요?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은 그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하나님은 틀린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결론 내야 그게 진짜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늘 그렇게 가르쳐도 아니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옳은 걸 가르쳐도 본인 마음이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 때는 자기 걸 산다고요. 그죠? 그럼 결국은 주의 뜻대로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살아보거라.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네가 알지?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듯 참 살아보거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내 힘으로, 내 결심과 내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살아보고 애쓰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더 갈등하게 돼요. 살 수 없는 나를 보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 마침내 놓아버리고 싶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때 역사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걸 우리가 잘 아시면 이런 결론을 내게 되죠. 아, 그러면 그런 처절한 경험을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24년 동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게 성경에서 빨리 배워서 내 자신을 깨우치면 됐구나. 아, 진짜 내가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안 해도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성경을 깨달아서 말이죠. 이렇게 빨리 하면 이런 오래 경험 안 해도 어떤 결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만 있다면, 진짜 자기 속으로, 그게 진짜 자기 믿음이라면, 다시 말해 오랜 동안 갈등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빨리 배워서 작은 경험을 통해서, 짧은 경험을 통해서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선한 것이구나, 이걸 빨리 내가 깨운다 한다면 이 경험의 이 뭐죠? 이 시간을 빡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게요?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참 좋은 것은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왜? 성경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인이 진짜 경험하셔야 돼. 24년 동안. 왜?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고 성경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경험한 사람들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금방 깨달을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경험, 오랜 경험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게 선한 것이 없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확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자기 믿음이 되면 시간, 시기와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얼마십니까? 아브라함처럼 24년 경험하려면 죽고 난 후에까지 그러지 말고 빨리 진짜 당겨서 이 말씀을 깨달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그 오랜 동안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아셔야 돼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더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게 되리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부어져야 이 광야 같은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침내요. 이 마침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 마침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갈등 끝에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한 그때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 같으면 24년 후에 마침내, 야곱 같은 경우는 야복감에서 마침내,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사기다 할 그 갈등까지 갔을 그때 마침내.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을 그때 하나님 마침내예요. 이게 여기 마침내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침내는 반드시 준다는 거야. 마침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 한번 살아봐.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기. 그게 마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시기를 당기셔서 하나님 보시면 마침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때 마침내 하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데 반드시 이게 마침내요. 마침내 부어지면 그때 정말 달라져. 우리의 얇은 심령, 딱딱한 심령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지난주에 말했죠. 공의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이게 공의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질 때 공의가 가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공의가 뭐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 언제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분이 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마침내 성령이 부어질 때 진짜 죄인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붙들게 되고 그때 내 마음에 공의가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 은혜에 알고 보면 우리 혼자 따르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 못 믿어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또 부어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걸 보면 정말 우리를 회개하고 바꾸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치료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이도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제목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그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의 문제도 성령이 부어져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업의 현장이 풀어져요. 신기하죠? 내 몸의 병도 성령이 부어져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부어져야 그 성령으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침내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소망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꼭 기도 속에서 소망할 것은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치료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사업이 풀어져요. 집안 행편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정을 풀고 새롭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해답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리니 내 심령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영이 부어져야, 성령의 샘이 솟아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을 믿고 자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같아요. 성령에서 보면 하나는 하늘에서 부어지고 하나는 땅 밑에서 솟아올라요. 성령이.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음이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시장 23절에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되 하늘에서 비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침내 하늘에 영을 부어주듯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비는 하나님이 적당히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이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 내린 비는 우리가 구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히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당히 줘요. 이 비는 하나님이 적당히 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주도록 우리가 사는 게 참 필요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사 농사가 잘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는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데, 또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이 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면, 이 땅에 내리면 이 땅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들어가서 샘이 솟게 돼요. 이건 우리가 잘 배웠죠. 성령을 마시면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마신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다. 성령의 물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우물이 있습니다.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맹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니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물은
성령을 마신 사람에게 성령의 샘이 있어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샘물은 어쩌냐? 하나님이 적당하네요. 구하는 자에게 줘요. 구할 때마다 줘요. 그래서 우물물 나가서 물을 길러 마시라. 목마르느냐 와서 구하라. 하나님이 넘치게 할 거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에게 오신 이 물은 구하면 항상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의 샘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를 걱정은 진짜 없어요. 아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마를 염려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아신다면. 할렐루야. 이 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면 솟아나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 성령의 샘물이 솟는 것은 구하는 자의 소관이에요. 아까 비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적당히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줍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이미 샘물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위에 하늘의 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당히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샘물을 끌어올려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마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늘에서 비 내려요. 적당하게 비 내려서 이 샘물의 물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적당히 비 내리고 이 샘물을 마시며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모르는 분이 정말 아마 모르긴 태반에 넘을 것 같아. 성령의 물을 마셨으면 영생의 샘물이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구하기만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여기 샘물의 뚜껑은 딱 닫아놓고 전혀 구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지만 한번 이웃 성도에게 가서 물어봐요. 전혀 몰라. 이 샘물은요. 정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마셔야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이 물을 마신 줄을 모르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사는 게 또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자꾸 더 메말라요. 갈등해요. 더 힘들어져요. 내 심령이 자꾸만 황폐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 두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요. 한참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또 하늘에 비를 내리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 내리세요. 어떨 때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고 어떨 때는 더 큰 은혜 주기 위해서 내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밑에 샘물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샘물은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솟아나게 하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다. 구하셔서 먹고 마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적당히 내리셔서 비를 내리셔서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살아봤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참 평화가 없어요. 참 사랑이 없어요. 거룩한 힘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가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힘이 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소망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 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침내 내리십니다. 어떤 자에게 내리신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을 시인하심으로 기도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샘 솟는 성령의 힘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혼이 정말 잘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혼을 잘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할 것이며 병을 치료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도 아마 돌봐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주의 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